사무엘의 퇴임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의와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반복하였고 이것이 강조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공정과 상식이 그가 또 그의 캠프가 내세운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이 또 상식이 무너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취임식이나 또 취임사에 대한 기억은 여러 대통령을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퇴임식이나 퇴임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었던 건지 있었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은 전무합니다. 그만큼 물러나는 사람보다 새롭게 세워지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말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주목하고 또 그 사람도 그 연설에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잡고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취임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나는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유언으로 백성과 그 다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유언은 굉장히 깁니다. 신명기 전체가 유언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신명기 뒷부분에 모세의 말들이 유언으로 남겨집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모세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청년으로만 머물 수가 없기에 그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서 모세의 유언은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던 거죠. 그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주는 말도 모세의 유언을 계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와 나의 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만을 섬기듯 너희들도 섬기자를 택하기를 바란다. 이방신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유언의 공통점들이 있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제목대로 사무엘의 퇴임사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유럽의 역사들을 보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못하는 종교 일체의 시대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왕권과 종교에 대한 권한이 갈라지게 되었죠.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갔고,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 왕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수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정국가, 신정체제였는데 이제 왕정국가, 왕정체제로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스라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뒤로 물러나는 걸 의미하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 가운데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사사가 왕과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했던 유일한 존재가 사무엘인데,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으니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양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아름답게 퇴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연설을 백성들 앞에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청렴결백한지를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사무엘이죠.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사울 앞에서 내게 대해 증언하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내가 누구 소를 뺐었느냐, 나귀를 뺐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느냐. 자기 아들들은 뇌물을 받았거든요. 이 5가지 일들을 내가 행했느냐. 얼마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사사의 자리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면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물러나면 몇 년이 지나면 감옥에서 그를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의 근현대사 아닙니까? 국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힘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그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평생에 걸쳐 일하면서 흠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인정합니다. 당신은 우리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이렇게 나는 당신들 앞에 결백합니다. 뺏은 것이 없습니다. 내 사적 유익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밝힘으로 왕을 구했던 그들을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 시스템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힘있게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기술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 수사학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에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로 표현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고 논리이고 팩트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설득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사학의 요소는 에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신뢰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나한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인격을 보면 그 사람 말은 믿을만해, 들을만해, 들어줄만해 라고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파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호소하고 그 사람 감정을 만질 때 그 사람 마음이 막 움직여지는 겁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세 가지가 설득의 요소이고 수사학의 3요소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 수사학의 3요소가 다 나타납니다. 사사로스 자신이 일할 때 백성들에게 행했던 객관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물러나면 그냥 물러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입니다. 누가 말을 하는지가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을 참 잘한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교회 가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잘한대요. 저보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역시 법대라 법학을 공부하니까 말을 잘하는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회 가서 이야기를 잘하니까 내가 법대를 다니니까 말을 잘한대요. 그럼 법대 학교에 가가지고 뭐 수업하거나 친구들하고 토론하거나 일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말을 잘한대요. 교회 것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는 거죠.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 말을 그렇게 달게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잘 되라고 천국 가라고 복 받으라고 아무리 교회에 초청하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아량을 떨어도 싫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빨은 개소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심한 욕이죠. 맞는 말인데 니네들 하는 이야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내가 꼭 집을 수 없고 말빨로는 이길 수 없지만 니네들 하는 말들 개소리라는 겁니다. 왜요?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지만 온갖 부정과 비리와 이중인격적인 모습들, 예수 잘 믿는다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라고 하는데 사기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사무엘은 자기 평생에 걸쳐서 내가 당신들에게 악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언급합니다. 대사사답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놀라운 역사로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야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고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세워져 있던, 지금은 다 회파되어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던 산이 있는데 이름하여 성전산입니다. 그 성전산에 성전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성전이냐? 이슬람 성전이 있죠. 황금돔, 황금으로 된 이슬람 성전이 한쪽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반대쪽은 유대인들의 성전은 없고 벽만 있어요.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에 가증한 것이 이곳에 들어서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조금 뒤로 나오면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 제일 위에 보면 히브리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그 뜻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방에 가정한 성전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조상들의 잘못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숙명적인 명제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그들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음으로 사사시대를 언급합니다. 사사시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주제입니다. 그토록 기억하라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야기하였지만, 권면하고 설득하고 당부하였지만, 유언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사사 350년의 악순환의 흑역사입니다. 오늘 고별 설교하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왕을 세운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들을 구했단 말인가? 물론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대항하지 않으시고 당시 가장 훌륭한 사람인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대접하시고 준비시키고 제비 뽑아 세우시고 민족의 위기를 통해서 왕으로까지 세워지게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긍휼로 인한 일이지 그들의 요구가 옳아서도 아니고 합당해서도 아님을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까지 들었던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도 들었던 말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보상을 주는 것보다는 하지 않거나 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고 그에 대해서 더 잘 반응한다고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있으면 당근 좋아서 선한 일 하기보다는 채찍 싫어서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갈래보다는 지옥의 안 갈래가 훨씬 더 와닿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천국을 택하기보다 싫은 지옥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전에 신명기 28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받을 복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가 말씀에 순종한 축복보다 3배의 분량으로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는 듯하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 목소리 따르지 않고 명령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혼날 거다, 이렇게 당할 거다, 이렇게 고생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죠. 늙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사울에게 넘겨주었지만 그것으로 손을 씻고 손을 틀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찡한 사무엘의 다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는 물러가지만 후임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과 같은 장면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선임 목사님이 후임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또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나는 끝났으니 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다며 멀리 떠나가서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죠. 사무엘을 버림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죠. 그 백성들, 그들이 원하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잘 준비된 왕 줄 테니 그렇게 행복하게 잘 해봐, 잘 살아봐, 나는 떠날 테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또 악을 행하면 너희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지 않는 한 장 속에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등의 단어가 주어로 쓰인 표현이 무려 33번 이상 등장합니다. 한 절에 한 번 이상 꼭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반복입니다. 결코 좋은 문장, 좋은 연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해야 작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에도 앞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받는 것은 글쓰기 수준이 좀 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을 구한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 없으니 기왕 이렇게 된 것,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해 나가실 것이다. 그것을 그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매끄럽지 않은 문장, 식상한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매우 진솔한 마음이 담긴 연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테스트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짜온 혼자 하는 개그를 쫙 하는데 보는 사람이 그냥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너무 재밌게 완벽하게 그렇게 개그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웃기지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웃겨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잘하고 빈틈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사람들 흉내도 내고 하는데. 설교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내용도 좋고 너무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그가 되었건 설교가 되었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어딘가 좀 부족하고 어색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사람들 마음이 더 잘 열리고 감동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분위기가 썰렁하고, 나는 실수하고 좀 잘못하고 버벅거렸는데 사람들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한 사무엘의 연설이 수려한 명문장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그동안 왕을 구한 이스라엘 요구에 응답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버리고 왕 달라고 했는데 그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22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기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로 인한 기쁨은 이길 수 없어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노래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기쁘셔서 그렇게 즐거이 부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 오히려 가장 작답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빅2가 있죠. 빅2 가장 강력한 두 나라,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이해가 되는데 중국이 왜 빅2입니까?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에는 인도한테 졌다고 밀렸다고 하죠. 근데 인도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식민지 살 때 그들이 영어를 습득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인도를 생각하지만 IT 강국이 또 인도래요. 인구가 많다는 것. 오늘날에도 대단한 힘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는데 빅2가 되는 것. 인도라는 나라가, 그 가난한 나라가 대단한 영향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까? 인구가 많다는 것은 지금도 큰 무기인데 이 당시에 인구가 많은 건 그 자체가 국력이죠.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대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오늘날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해서도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를 멸망시키면 안 되죠. 이방인들에게 망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민족에게 등을 돌리고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한대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그 잘난 중국이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 보면 왠지 좀 값싸 보이죠.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머니,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또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명품차, 명품집, 명품 가방들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이름 걸고 인도하신대요. 내가 나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원에 있다 보면 온갖 애들을 보는데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잘 배워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그럼 저는 그 다음에 그 아이 뒤에 있는 그 부모를 떠올립니다. 부모가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애가 이렇게 버릇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을까? 혹은 부모님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고 좋은 성품을 가졌으면 겨우 1학년, 2학년 아이인데 이렇게 반듯할까? A가 있을까? 이렇게 착할까? 사랑스러울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칼 터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결손 가정에서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다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행복해야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지, 나의 자녀들에게 잘해줘야지.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도 한 명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했는데도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아기 침대에 누워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자기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자기가 자랐던 그 어린 시절의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이 떠올라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침대에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향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가 너무 소중해. 난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혹 내가 자라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이니까. 한참 아이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아이에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산기도를 할 때 그렇게 몸부림쳐도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아이를 향해서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가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단다. 너는 실수해도 괜찮아. 난 용서할 거야. 기다릴 거야. 너는 승리해야 해. 끝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뻐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그 어떤 일도 행한 일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